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겹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는 아마도 부자인 것 같은데 졸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문가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요? 명문 집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래서 그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로 매해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가 용이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첫째 아내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하나 더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떤 집에는 엄마가 둘이라고, 작은 엄마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엄마가 왜 작은 집하고 같이 사나 했더니 작은 엄마가 그 작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두 번째 부인이랑 같이 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단편 소설 같은 거 읽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서 그랬던 걸 읽어보면은 거기 상당히 많은 그런 배경 자체가 이렇게 일부 다처를 갖고 있는 그런 부잣집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첫째 부인이지만 아기를 못 낳죠. 근데 다른 부인인, 두 번째 부인인 브린나는 자식을 막 펑펑 낳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린나는 자식을 막 낳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브린나는 슬슬 자기가 세컨드지만은 퍼스트 보니까는 아기도 못 낳고 뭐 별 볼일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을 막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라이벌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 엄마가 둘이다, 아내가 둘이다, 그 집안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싸움이 그칠 날이 없죠. 싸움이 그칠 날이 없죠. 여자들 싸우는 게 남자들 싸우는 것보다 훨씬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 그칠 날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사이에서 여성에게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 불임이라는 것, 이건 정말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그런 없기 때문에 간절해졌고, 또 브린나의 핍박이라는 그런 절망으로 인해서 눈물과 기도로 점철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녀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삶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의 삶으로 가는 와중에 이 중간에 항상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통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전혀 no problem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삶이 어렵고 내가 내 삶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 그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솔직히 고통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정말 삶이 너무 돈도 잘 벌고 아기들도 공부를 잘하고 부부도 금술도 좋고 그런 집안 보면은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삶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고통을 단순히 나쁜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비테이션, 초청장과 같습니다. 물론 그 초청장을 받고 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엘가나는 이 예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명문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명문 집안이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말 감사한 줄 아세요? 집안이 예배하는 집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의 고향이 라마인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실로까지는 32km 정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곳에 올라가서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예배 처소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예배 처소에 오신다고 우리의 없던 게 생깁니까? 예배 처소에 갖고 온 것이 없던 게 생깁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이 예배에 갖고 온 것들 있죠. 무엇을 갖고 왔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엘가나는 굉장히 읽어보면 자상한 남자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더 자상한 남자가 된 것입니다.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심한 마음을 엘가나는 막 달래주죠. 일부러 한나에게 브린나보다 재산을 2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요즘 남자들은 그런 남자가 있어도 예전 남자는 그런 남자는 아주 드문 것입니다. 애 못 낳으면은 아웃이죠. 그리고 다른 와이프 바로 2번째 얻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지금 고대 사회인데 정말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아주 자상한 품성을 갖고 있는 남자가 엘가나라고요. 그러나 브린나는요, 같은 이 예배라는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브린나는 더욱더 야비해지고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기회를 타가지고 첫 번째 마누라인 한나를 잘라버리고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그래서 막 브린나는 한나를 막 핍박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자기가 맏며느리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고. 그 시간입니까? 자기가 애를 좀 낳는다고. 내가 맏며느리고 형님인데 막 구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러니까 야비하게. 브린나는 자기가 난 자식들을 품에 안고서 잔인한 말을 막 내뱉는 것이죠. 독설을 막 내뱉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나의 그 텅 빈 자궁을 막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 한나는 울게 만듭니다. 한나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는 참 신비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예배나 이 신앙의 자리는요, 특히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대부분 2종류로 이렇게 확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예배가 되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됩니다. 그게 한 부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모습으로 시간이 갈수록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너무 정말 신비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엘가나는요, 자기의 자비함과 관대함이 막 일어나고 자기의 사랑이 오히려 더 넘쳐나고, 오히려 브린나 같은 경우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죠. 야비해지는 것이죠. 한나는 이 2 사람 사이에서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들 낳아달라고 했어. 나 아들 필요 없어. 왜 슬퍼하시오? 그대는 나에게 있어서는 10명의 아들보다 그대가 더 귀하오. 지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렇게 나이스한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남자였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시잖아요. 사라도 처음에 불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줘버린다고요. 애라 하라고. 그런 거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헬이 애를 못 낳으니까는 자기 여종을 줘버리잖아요. 그만큼 애 낳는 거는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엘가나가 그렇게 한나에게 잘 대해준다? 정말 예배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크고 확실해도 한나의 그렇다고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나는 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기도는 고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물서부터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차라리 하나님한테 잠깐 고통이라도 좀 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기도는 고통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한나가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가 뭐죠? 삭도는 머리 자르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자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과 함께 드리는 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서원 기도를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말로 하는, 강구도 하지만 헌신도 함께 하는 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기도랑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둘 다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귀하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받을 것도 기대했고 그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릴 것도 동시에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아주 강력하고 독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무엇을 주세요, 맨날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이 같이 함께한 그런 기도였다고요. 강력하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나시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다시 말해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그런 헌신자들이 아니라 헌신했다 안 했다 이런 헌신자들이 아니라 평생 머리를 가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항구적인 헌신자로 만들겠다. 이게 이런 거라고요. 한나는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전의 제사장 엘리였죠. 보통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그 당시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도 안에서 제물과 향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서 제사장이 집례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죠. 한나는 일단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저거 한잔 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했죠. 왜 그렇게 사냐? 포도주를 좀 끊어라. 술 좀 그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성직자의 도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요즘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엘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성직자 없이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자기의 입장에서는 한나의 그 모습이 바르지 못한 술 취한 여자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당장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그 제사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런 종교적인 권위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얘기합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을 주님 앞에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게 계속 강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정말 0.0001%의 가식이 없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100%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들하고 상담하기가 겁납니다. 왜냐하면은 정직하게 100%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100% 정직하게 나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무엇이든지 한나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라 하니까는 주장하죠. 한나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몹시 괴로운 여자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엘리는 처음에 제사장이지만 무지하지 않습니까? 어딜 기도하는지 술 취하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엘리의 그런 영성은 어두워 있다고요. 제사장이지만 목사였지만은 정말 엘리는 영성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지 술 취한 여자인지 그걸 구분도 못할 정도로 어두웠다고요. 하지만 한나의 고백을 듣고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엘리는 한나의 진실성을 보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기도하마.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하나님을 축복하고요.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의심 없이 평안함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 정말 모든 말씀이 놀랐지만 이 말씀처럼 놀란 말씀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생각과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제다. 믿음이 실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녀는 아기를 갖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실제이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실제이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비합리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실제이시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은 예배하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합리한 사람이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질 경우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일들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반응합니까? 큰 것에 반응합니다. 강한 것에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하고 삽니까? 주로 쉬운 일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 그런 일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마음속으로 내리기를 하나님이란 저 멀리 처박혀 계시는 분 정도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실제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변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중심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깐 불러와가지고 이용하고 다시 멀리 보내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실제하고는 괴리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실제이신 하나님, 한나는 실제이신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제와 계속 접속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였죠. 기도였죠.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요? 아픈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실제이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 힘도 없는 부작용만 많은 자꾸 인간 만나려고 그러고 물질을 소유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죠? 한나는 하나님이 실제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장에만 해도요, 한나가 예배드린다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이것이야말로 한나의 생활이 얼마나 예배 중심적인 생활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나의 예배는 아이가 있으나 없으나, 결핍을 당할 때나 성취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할 때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엘가나는요, 아내 한나랑 동침하고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라는 뜻인데,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놀라느냐면은 하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로 6명의 자식이 줄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나의 그 시를 읽어보면은 분인나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2장에 한나의 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럼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의 예배가 계속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린 후에 목적을 달성하면 그냥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면서요, 아이도 준비시켰습니다. 유대 아이들은요, 우리는 젖을 몇 년 먹입니까? 유대 아이들은 3년 동안 젖을 보통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기간에도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순례를 계속했고요, 신실하게. 한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시켰다고요. 그 기간 동안 한나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첫째는 사무엘을 한나가 먹였다는 것입니다. 양육했다는 것이죠. 건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양분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아이가 엄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임무보다 두 번째 임무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여기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실제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 실제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하면은 이 아이는요, 실제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현실과 관계없이 가상의 공간에 사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동아줄이 아닌 썩은 줄을 붙들고 삶을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살면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 실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은요, 이건 에너지가 변환된 이런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자체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이 어렵지, 그걸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실패를 하면요, 언제나 껍데기만 대하면서 좌충우돌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반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라고요. 증거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깊은 내면을 한번 잘 관찰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나는 왜 항상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기 마음을 들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내가 진짜 호감 있는 사람을 만나도 왜 100% 진짜 기쁘지 않을까? 그리고 잠깐 기뻐도 왜 그게 지속되지 않을까? 내가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좋아도 그것을 먹으면은 왜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첫 번째 먹을 때보다 왜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만나면은 계속 기쁘시던가요? 내가 좋아하는 뭘 하면은 정말 100%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하시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간은, 우리의 공간은 우리가 있는 이 공간 가지고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리진이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 때 다른 모든 관계는 원만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의 엘리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 임무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처음에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나중엔 찬양으로,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는 찬양했고 사무엘상 2장에 그의 찬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던,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바위덩어리 같은 그 삶의 현실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나의 질병과 노화와 죽음, 이런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테러 같은 것들,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왔고 소중하게 간직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양도해 드리는 순간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 순간에 한나는 기쁨에 겨워 터지는 거죠, 가슴이. 그래서 2장에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기쁜 것의 가장 표현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여러분들 그동안 찬양을 최근에 가슴이 터지도록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기쁜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은 정말로 기쁘면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아이를 얻는 순간도 더없이 행복했지만 한나는 그 아이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은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순례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한나는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세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그런 세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계와 가까이 겹쳐 있는 세상입니다. 다만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실제가 너무도 확실합니다. 한나가 소원을 동반한 기도를 드릴 때 그녀는 하나님과 접속되었습니다. 한나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한나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나가 2장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한나가 찬양을 하는데 한나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막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읽어보면은요, 2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막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궁극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다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2장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받는 거랑은 관계없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간에 전달되고요. 그 기도는 몇십 년 후에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과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소원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성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그의 노래에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자신의 뿌리라고 노래하기 시작해서 끝에는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22장에서요 사무엘하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의 뿌리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우리의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한나의 자궁으로 사무엘이 왔듯이 찬양과 노래를 듣던 마리아의 자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하러 오셨습니다. 두 개의 공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페이스, 이 공간하고요. 또 하나의 공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죠. 예수께서는 그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하러 오셨습니다. 원래는 연결되었었죠. 하지만 아담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두 개의 공간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었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두 개의 공간은 예수께서 완벽하게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공간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공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무슨 저 우주에 무슨 30억 광년, 몇십억 광년 떨어진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간은 지금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과 겹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바로 우리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는요, 우리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사는 공간은요, 온갖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있지 않나요? 비리가 있지 않나요? 갈등이 있지 않나요? 질병과 죽음으로 점치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공간이라고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어찌어찌해서 돈 좀 벌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깐의 만족만 있을 뿐 곧 우리는 기쁨을 잃고 감사를 잃고 또 다른 갈등과 도전이 금방 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이것은 참된 의미가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러하고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과 접속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접속을 통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이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과 접속될 때 우리의 이 작은 공간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속한 공간이 과연 하나님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나, 그걸 볼 줄 안다는 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과 내가 속한 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과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안 되어 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십시오. 한나처럼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도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지하고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사는 것이지,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지금 이 메마른 이 갈등의 이 우리의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에서 빨리 그 하나님의 세계랑 링크 시켜야죠. 연결시켜야죠. 기도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라이프 스타일, 이 스타일로 언제나 하나님의 공간과 접속해서 한나처럼 하늘의 자원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